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온 우리 가운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혀 불안하지 않고 나는 무서운 것도 없고 그래서 늘 행복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다 같이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나름의 사정들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부딪혀야 될 그리고 다루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내 힘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밖의 문제가 내게 생겨날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또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뒤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안다면 조치를 하면 돼요. 10분 앞에 하면 어떤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자녀를 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간이라도 빼준다고 우리 교인들도 신방해보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식 사랑이 끔찍한 사람이 있어.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 그런 마음을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 마. 교통사고 누가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대구에 있는 모 한방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아는 분이 계셔서 신방을 받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해외 여행 갔다 오다가 큰 버스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대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구로 내려오는데 충청도 옥천 부근에서 오중 추돌 사고가 그게 KBS 뉴스인가에도 나왔다.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니까 막 지금 한 달이 더 됐는데도 12주 진단을 받았는데 얼굴 밑에 눈 밑에는 아직도 그런 시퍼런 멍이 들어요. 어깨 뼈 나가버리고 허리도 돌아가. 그런 사고가 일어날 줄 알았으면은 5분만 늦게 버스가 출발을 해도 사고 안 당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미지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것에 갇혀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몰라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이나 정보나 소문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변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지난 주간에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김정은이를 만나러 갔어요. 1박 2일 여정으로 갔는데 잠시 만나서 나중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발표한 게 뭐예요? 포괄적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한다.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 가운데는 두 나라가 동반자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도와준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만약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 군인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한다라고까지 확장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데 기술적 문제 때문에 수차례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주고 북한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에 필요한
재래식 포탄, 무기들을 공급해준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해석을 하느냐? 북한 군인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까지 투입한다는 말까지 나와요. 그러나 그렇게 됐을 때 미국이나 서방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진단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디 가요? 베트남에 갔어요. 베트남 대통령 만나서 중국 주석국에서 회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온 성명도 보게 되면은요. 인도양, 태평양 이 지역에 판도가 지금 바뀌는 그런 성명이 발표가 돼요. 이걸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한반도가 과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뭐예요? 이 한반도가 불안하구나. 이 남한과 북한이 어떻게 남한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터졌다 그러면은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미국, 일본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 이런 지식 정보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지. 어느 주간 잡지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사회 불안감 조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사를 했더니 당신은 불안을 느낍니까? 라는 질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73%예요. 많이 느끼지는 않지만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20%예요. 그러면 100명의 사람 가운데 불안을 느끼며 산다는 사람이 93명이 93%나 되고 있다. 이 93% 가운데 또 질문을 합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면 작년이 낫습니까? 올해가 낫습니까? 질문을 던졌더니 올해보다 작년이 훨씬 나았습니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지금이 더 불안합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80%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치가 높아지더라. 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느냐? 북한 핵 문제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질 않을까? 경제가 지금 심상찮으니까 경제적인 게 더 나빠져서 이거 경제 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혹시 내가 해고당하면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는 온갖 공해,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혹시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근데 이런 불안한 요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왜요? 하루도 차를 안 끌고 다니는 시간이 없잖아요. 왜 차 타고 다니고 차 끌고 다니고 차 안에서 업무 보고 이동할 때 차를 심지어 동네 마트 가는데도 차를 타고 가죠.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지 조사를 해봤더니 어딘지 아세요? 카페? 아니 점집이에요. 점집. 왜 그런지 알아요? 불안하니까. 야, 이거 세상이 진짜 살기 힘드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니까 모르는 미지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금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 좀 좋은 말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럴 겁니다.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이 왔어요. 불안한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한번 딱 불안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힘으로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그 불안의 문제를 한번 딱 극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다시는 내 인생에 불안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불안한 마음을 또 해결하고 나면 어느새 초청도 안 했는데 이 불안, 두려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쑥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한순간도 불안을 떨치고 두려움을 떨치고 살아가는 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신앙인들도 교회 나와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그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문제 안 생깁니까? 또 생긴다니까. 남편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남편 문제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식 문제가 또 등장을 하네. 자식이 또 얘를 먹이고 속을 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불안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늘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불안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단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떤 불안의 요소들이 생기더라도 그 불안의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없는 것일까요? 아니, 있습니다.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방법이 있다니까. 고개 들어요. 방법이 있다는데도 눈 땡그레져야 되지. 방법이 있다니까. 이런 불안, 염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에 나오는 말씀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체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방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됩니다. 뭘 체험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시편 27편의 시를 썼는데 이 시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기 속으로 난 자식인 압살롬이 지금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지금 쫓아내버린, 준비하지 못해서 다윗은 슬리퍼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쓰고 지금 예루살렘 도성을 떠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27편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반역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저 부자를 봐라. 저 집안 꼴 봐라. 자식이 아버지 때려잡으려고 쿠데타 일으키고 자식이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했다. 저게 인간이야? 그런 말 안 듣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수모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들은 아버지를 안 죽이려고 해도 권력에 덜붙어 있는 참모들이 어떻게 해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윗을 죽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죽음의 두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지금 기가 막히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빛이에요. 나의 뭐예요? 구원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빛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느냐? 그 신앙에 담긴 고백이 바로 1절에 나오는 내용이다. 다윗이 지금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두운 상태예요. 그죠? 무서운 상태, 어두운 상태예요. 이 어두움이 자기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이 어두움을 밝게 비치는 빛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다윗의 삶에 힘을 주시는 분, 생명의 근원이시다. 다윗이 적과 싸울 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려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류합니다. 얘 너는 평생 전장터를 누비며 다닌 장수 아니냐. 너 손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피가 묻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손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지으려고 하는 네 마음은 기특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 성전 짓는 거 포기해.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전장터를 누비며 싸웠던 장군이에요. 근데 그 전장터를 누빌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함께 하신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 싸개 가운데 꼭 싸서 다윗을 지켜주시더라는 그런 체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할 밥이시다. 안전한 요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빛과 구원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고 심각한 사건이 터졌지만 이 사건 속에서도 전에 내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더니 사람들 마음속에는 평균적으로 75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해요. 75가지. 우리가 뭐 다 아는 공포도 있고 미처 몰랐던 공포, 두려움들도 있었고요. 이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이성을 마비를 시켜버려요. 두려움 사건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생각이 딱 멎어버려요. 무섭다, 큰일 났다, 조졌다. 그 생각밖에 안 들도록 우리를 마비시켜버려요. 자신감도 빼앗아가 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깥에 나가는 게 무서워서 집안에 가만히 있어요. 방 안에 갇혀 산다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요. 대인 기피 현상도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힘, 이 파괴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뭐예요? 스트레스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순간 있으면 스트레스를 떨치라고 그러는데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벗어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려움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나쁜 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은 이길 수 있느냐? 구원의 은혜, 체험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도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가 나를 해치려고 왔다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원수를 넘어뜨리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그렇게 자신이 체험한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원의 은혜가 체험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잘 산다. 미국에 가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아메리카 드림 시대가 있었어요. 그 아메리카 드림 시대에 영국의 한 청년이 영국에서는 살 길이 없어 성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세계에 가서 내가 꿈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 싶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달달 끌어모아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가는 배표를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배가 출항하는 날에 맞추어서 배 안에 있는 동안에 보통 한 15일씩 이렇게 걸리니까 배 안에 있는 동안에 먹을 양식을 준비를 해요. 청어도 말린 청어도 준비하고 딱딱한 빵이지만 빵도 준비하고 그 빵에 발라 먹을 치즈도 준비를 하고 해서 한 보름치의 양식을 큰 가방에 넣어가지고 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출항하는 날 배와 함께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12일쯤 지나니까 양식을 아껴 먹는다고 아껴 먹었는데도 준비한 빵과 청어와 치즈가 다 떨어져 버려요. 앞으로도 3, 4일은 더 가야 되는데 큰일 났고요. 그래서 하루를 쫄딱 굶었어요. 굶으니까 막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한 두 끼를 더 굶으니까 야 이거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쌈짓돈으로 꼬기 미국에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아껴 쓰려고 모아두었던 조그만 돈을 가지고 5끼를 굶으니까 하늘이 노랗네. 그래가지고 이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식당으로 가는 길에 그 배의 승무원을 만나요. 그래서 승무원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 배 안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한 끼 밥 먹는데 제일 싼 게 얼마나 합니까? 이제 얼마인지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당신 배 표가 있느냐? 표가 있대. 그 표를 가지고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그래. 아니 내 주머니에 없고 내 가방에 있으니까 내가 빨리 선실로 가서 가져올게요. 달려가서 가지고 와서 표를 딱 보여줘요. 그랬더니 승무원이 그 표를 딱 받아보고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당신이 산 표는 이 배에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먹을 수 있는 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 아, 그런 것 같으면 집에서 음식 준비 안 해도 돼. 그 음식 준비한다고 또 돈 들었잖아. 그리고 5끼를 안 굶어도 돼. 표만 있으면 갈 때 들어갈 때 보여주면 패스. 얼마든지 그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한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체험한 적이 있어도 그걸 체험했다라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조졌다. 왜 한번 조졌다. 이거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머리를 싸매고 들어누워서 끙끙거리면서 눕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건져주시는 도움의 분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좌절하고, 왜 절망하고, 왜 숨으려고 하고, 왜 도망가고, 왜 시리와 절망과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까지 그렇게 살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시편 27편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한 이 체험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앞에 엄청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의 문제를 떨쳐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니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윗이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소원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소원이 뭐예요? 뭘 지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적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이 기도합니까? 왕궁에서 평안하게 다시 살 수 있도록 시녀들의 도움을 받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좀 복권시켜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시 인기를 얻고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지금 피난길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유일한 소원을 두고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지금은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어요. 다윗이 지금 성전 공사 시작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어. 왕권이 솔로몬에게 내려갔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7년 반 동안 짓잖아요.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성막이에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다윗이 피난을 급히 오를 때 다윗의 측근들이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가 급하게 피난 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야 됩니다.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아니다. 법궤는 놔두라고. 그러면서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권위를 회복하고 인기를 회복하고 권력을 회복하고 누렸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가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내 소원은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 4절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집이 소중하다는 것,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지를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매달려서 아버지를 막 목조릅니다. 아버지 빨리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재산 형하고 나한테 줄 건데 가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주세요. 내가 필요할 때 너 그거 가지고 와서 내가 성공해서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떵떵거리면서 다시 나타날 테니까 빨리 그거 주세요. 유산 빨리 어차피 줄 거 빨리 주세요. 그러면서 유산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녹록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그랬을 때 뭘 느껴요? 이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집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한 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집 떠나서 개고생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 자식의 권위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머슴 같은 존재라도 좋으니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용기를 내서 다시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니에요. 탕자가 집을 떠나 고생을 해보니 아버지 집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도 느꼈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피난길에 올라 있으니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막이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소원 하나 있는데 내 소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내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도 보세요.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 왕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문지기로 사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다윗이 그 고백하잖아요. 이런 신앙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피난길 속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한 주일 가도 그뿐 안 가도 그뿐 이런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이런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감리교회 큰 어른이었던 그 금난교회 김선도 목사님 그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청년 시절에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난을 가야 돼요. 북한이 쳐내려와가지고 서울도 대전도 대구 저 위에까지 지금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피난길에 올라서 피난을 오는데 피난 오다가 보니까 그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형제 부모를 잃어버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피난 가다가 길가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길가에 교회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형제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까지 가니까 부산까지 갔네. 부산에 가니까 마침 그날이 주일이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릴 교회가 없나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더니 막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는 어린 선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동생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한 거예요.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교인들이 바깥으로 나가요. 한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니까 그 교회 계단에서 누구를 만난지 아세요? 삼촌을 만난 거예요. 삼촌을. 피난길에서 헤어졌던 삼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을 어느새 안고 울면서 삼촌, 엄마, 아버지, 동생들은 어디 있어요? 물으니까 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동생들은 지금 군산 쪽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어렵게 해서 찾아가서 부모 상봉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정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난길에서 기도했더니 결국은 압살롬의 이 쿠데타 전란이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한 주일 오고 안 오고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안 오는 우습게 생각하고 안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깨뚫어 보시는,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야, 너 직장인 때문에 못 나오는데 너 어떻게 왔어? 너 오늘 행사 때문에 못 나오는데 그 행사 네가 맡은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너 여기 와서, 야, 너 그 회사 일보다, 너 행사하는 일보다 너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그래,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네 문제 내가 책임져 줄게. 네가 내 일 하니 내가 네가 할 일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하시라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시가 빠지게 고생해도 남는 거는 뭐예요? 없다니까. 다윗은 이걸 깨달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어려운 일 중에 고난길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인생의 길을, 승리하는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가 되면 여러분 문제 해결돼요. 예배드리러 나와서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으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하다가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체험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 봉헌하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이 흥왕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어야, 이런 신앙이 있어야 세상 일, 열일 다 제쳐놓고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지. 세상이 아무리 나를 시험하고 유혹해도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유혹 앞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다윗과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돼요. 개역 개적 성경에는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조바심 내지 말고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너가 지켜보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급해요. 특히 경상도 사람, 남자들은 성질이 더 급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은 소소소소소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안 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방해가 안 돼. 교회에 와서 성도들끼리 대화를 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경상도 남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 싸움판이에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완전 막 전쟁 나가 대판 붙는 것 같죠. 문 밖에 서서 안 보이는 데서 들으면 지금 야단 난 것처럼 막 들려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카페에 가잖아요. 여러분 카페에 가서 이 얘기 하는 거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앉아가 있는데 야 이거 조용해야 된다. 지금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은 뭐 북카페는 아닌데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지금 뭐 노트북 하고 해서 뭐 남자 여자 둘이 앉아서 막 소금소금 뭐 하는데 가가지고 막 이 시장 담판다 이거 집사님 그러면 안 되고 어떡거 저거 목사님이 어떡거 저떡거 와 마이크 달아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소리가 크잖아요. 경상도 남자들 목소리 크고 성질급하고 지할만 다 해놓고는 내가 성질급해서 그렇지 뒤끝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 뒤끝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요.
이미 한번 상처 다 받았거든요. 성질 급해. 빨리 식당 가도 짬뽕 2그릇 켜놔놓고는 3분도 안 돼가 빨리 안 나오는 게 빨리 주소. 짬뽕 안 나오면 일이 뭐 이러노. 뭐 주방장 노나. 해외여행 갈 때도 공항에 가서 비행기 트랩 타고 올라가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으면은 허리안이 알아서 승무원들이 조종사가 할까요? 그럼 뭐 조종사 지 맘대로 갑니까? 관제탑하고 막 수신 송신해가지고 비행기가 내려오면 피해야 되고 없을 때 떠야 안전하잖아요. 비행기 내리는데 지 마음대로 박아버리면 다 죽을 건데 그 순간을 못 기다리고 승무원 불러가지고 왜 비행기 안 가냐고 지금 출발 시간이 다 됐는데 따지는 사람 되는 사람 경상도 사람 성질이 급해서 빨리 주세요. 왜 빨리 안 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빨리 문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뒤로 자빠져가 폭깬 사람들이 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자식을 주겠다고 해놔놓고 왜 그래가지고 11년 만에 누구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본다니까. 자기 마누라 사라하고 둘이 여보 자식 준다 했는데 왜 이리 안 주지? 그러니까 내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 당신 젊은 하갈이하고 잠자면은 아기 낳을 수 있어. 빨리 낳아야 돼. 빨리 우리가 나이가 지금 100살을 바라보는데 빨리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갈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동침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 버렸네.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집안에 평화가 깨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이스마엘이 자기보다 나이가 10몇 살 어린 이삭을 내 구박하니까 옛날에 자식이 없을 때 사라는 이스마엘을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이스마엘은 내 자식 아니고 하갈 자식이야. 내 자식은 이삭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집안에 이 자식 문제 때문에 막 싸우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골치 아파 죽는 거야. 아이고 머리야. 내가 그때 사라가 시키는 대로 내가 말 안 들을 거야. 괜히 내가 사라가 시키는 말 듣고 잘못해가지고 지금 집안 꼬라지가 이렇다.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리고 서둘러가지고 문제가 됐던 게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 왕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왕이 할 수 없는 제사 지내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긴 이겼어요. 재물도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 없애라고 했는데 전리품들 중에 좋은 거는 다 취했어요. 왜? 자기도 욕심이 생겼고 자기 첩근들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말 듣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게 되어서 자기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버림받음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낭패를 당했다 이 말. 근데 다윗은 잘 기다리는 사람. 다윗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자기 왕이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나요? 몇 년에? 적어도 14년, 15년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 동안 다윗은 내가 왕으로 차기 왕으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인정받았는데 내가 왕하면 되지. 냅다 쓰지 않았어요. 자신의 때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피난 다닐 때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고 다윗이 숨어 있다가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2번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자기 뜻대로 하질 않아요. 자기 첩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간척을 합니다. 죽으니요. 지금이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후환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죽이세요라고 아무리 말해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해관계에 매여서 내가 처리 못해.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해 주시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절차를 밟고 이스라엘의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다윗 왕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기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내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루해 하는 그 시간에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부른 찬양 가운데 뭐가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우리 문제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서두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농사 일을 하면서 장미를 많이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미를 키우는 이 농부가 사는 집 옆에 새로 이사를 온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예요. 그런데 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이 농부 아저씨가 일을 하는데 보니까 항상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휘바람이 잘 안 되는데 제가 좀 부는데 휘바람을 불면서 이 일을 계속 시작하면서부터 끝날 때 집안에 들어갈 때까지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사 온 이 젊은 부부의 남편이 저 아저씨 좀 특이하다. 그런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니까 오해를 한 거예요. 아하, 저 농부 아저씨가 내 아내가 젊고 예쁘니까 내 아내를 꼬시려고 지금 휘바람을 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농부 아저씨, 제가 궁금한 게 있고 좀 불쾌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농부 아저씨한테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건 뭡니까? 왜 매일같이 정원에 나와서 장미를 따듬고 이런 정원 관리를 하면서 왜 하루도 안 쉬고 휘바람을 불면서 일을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제 아내가 젊으니까 또 아름답고 예쁘니까 제 아내를 힐끔힐끔 보면서 휘바람을 불고 꼬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이웃지간에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농부 아저씨가 씩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오해를 하셨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잠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자기 집 거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어.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거실 안에 휠체어에 어떤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 아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이 하지를 못 쓰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시력을 잃어버린 시력 장애예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일어서서 혼자 걷지도 못해요. 휠체어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아내가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못 움직이니까 내가 옆에 없으면 내 아내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아이고 이거 좀 화장실을 어떻게 가고 누가 오면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원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내가 멀리 가지 않고 당신 옆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거실 문 나오면서부터 방 안에 거실에 들어갈 때까지 휘바람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집의 젊은 남성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오해를 해서 제 아내를 꼬시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죄송했습니다. 이런 사정도 모르고 그래요.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간으로만 보고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귀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이 농부 아저씨가 시각장애와 하체를 못 쓰는 자기 아내를 위하여 옆에 없지만은 휘바람을 불어주면 그 소리를 듣고 내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휘바람을 불듯이 불고 계신다. 떨어져 있고 안 보이는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옆에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다윗처럼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